아멘. 지난주 거센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설교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이동하신 밤에 이동하실 때 거센 풍랑과 파도가 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깨웠던 그 장면입니다. 그 거센 파도와 바람 중에 주님이 고요하라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의 외부에서 휘몰아치는 광풍 가운데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안심하시는 한 주가 되셨나요? 지난주는 외부적으로 오는 파도와 바람이었다면 이번 주는 내면에 끝나지 않을 거센 파도와 바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물리치시고 거라사인의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반대편,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라사에 있는 높은 행정가도 아니고요. 방금 읽었다시피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난폭함으로 여러 사람들이 손과 발을 묶어서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지만 이내 그걸 또 끊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결국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난폭함에 두 손 두 발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덤에서 살았고 무덤이나 산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의 몸을 해치는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신으로 인해서 일상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무덤에서 살아가며 끝없는 광증으로 남을 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해하는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광증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광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오는 제자들이 외부의 풍랑을 맞았다면 도착하자마자 만난 이 사람은 내면에 있는 풍랑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져 오히려 삶이 끝나기를 바랬던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부에 풍랑이 있으십니까? 그 풍랑은 사람마다 크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괴롭게도 하고 주변의 사람을 어렵게도 하는 풍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변하지 않아서 어려운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어려움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언제가 돼서야 해결될까? 그 긴 풍랑 가운데 계실 때 주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정말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 지역에 나타나신 것처럼 다가와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풍랑이 마음속에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밤새 풍랑을 가르고 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난폭하고 소리 지르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무덤이나 그런 쪽으로 내보냈고요. 난폭하니까 그 사람을 올가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해결은 바로 내면을 어렵게 했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통제가 되지 않던 그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던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탄원하며 간청합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위력으로 자신이 엎드리고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물론 귀신의 탄원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따르겠다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자신이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버려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처분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우리도 하나님이 진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삶 속에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조용히 마음속으로 3번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귀신보다 더 먼저 진심으로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두려워하였지만 귀신 들려 지배당하던 그는 속으로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었는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고독하고 내가 혼자서 해낼 수밖에 없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귀신이 고백하는 거지만 그 안에 있던 내면의 그 자아는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끝나지 않을 풍랑이 마음속에 일을 것 같을 때 주님이 그에게 희망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귀신도 알고 고백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과 도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적극 추천해 주시고 교회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다녀오기 전에 제 마음속에 있던 마음은 이제 막달도 되는데 가야 되나? 막 이런 마음과 그래도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지 하는 마음이 싸우고 있었고 그 전주에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설거지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주방과 좁은 집안에 제가 거기에 막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저는 독박 육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도와주시고 아버님도 도와주시고 여러 도와주는 손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주방과 거실에 있는데 제가 그 네모난 상자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끝남이 언제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올가매져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답답함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원했던 임신과 출산이었기 때문에 그걸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 가서 첫날 첫 예배 시작 예배 시간이었는데 첫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말 높고 영화로우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함께 계시다라는 전체적인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매몰되어 있던 마음이 갑자기 막 올라오면서 힘들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머릿속에서부터 천천히 제 마음속에 내려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좁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저의 주방과 거실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저를 끌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라는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는데 내 안에 정말 일상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제어를 주님이 하게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오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찾아왔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군대라고 하는 그 귀신은 그 지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 간청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 군대 귀신들은 돼지떼기로 들어갔고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비탈길이 내려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13절에 돼지떼가 몰살한다는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를 치던 목자들의 항변은 괜찮으셨나?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은 경제적으로 안 갚아주셔도 되나? 왜 그들은 예수님께 경제적인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왜 이 지역을 떠나가라고 하셨을까? 등등 돼지떼에 대한 의문이 계속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돼지떼와 관련된 그런 의문들이 아니라 귀신이 돼지떼에게 가서 한 행동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들은 바로 달려가서 바다에 빠집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했던 의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파괴하는 것, 앗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계속 자신을 자해하게 하고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자신이 그곳 가운데서 매몰되게 한다는 것은 귀신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자 그런 하나님께서는 귀신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스크래치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런 하나님께 스크래치를 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귀신과 한편 먹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은 곧 시간이다. 살아있는 자만이 생명을 갖고 있고 그 생명을 가진 자만에게만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같이 있는 것도 사실은 생명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몸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못하게 하고 귀신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생명을 주님께 드린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자꾸 빼앗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 생명의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돼지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었겠지만 그 어떤 손실보다도 한 영혼이 악한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구원되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악한 것에서 자유롭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그 수많은 경제적인 손해도 주님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라사인들이 나가십시오. 당신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에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셨던 것도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신 것도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있었기에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아픔 경험조차도 기꺼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죄에 얽매여서 혼자서 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꼭 진심으로 순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간 후에는 정상인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옷을 갖춰 입고 소리도 안 지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에게는 자해의 상처나 사람들의 시선,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등이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그의 마음 안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죄에서 자유로워진 그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함께한다라고 그가 말하는데요. 함께한다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자유케 된 자는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19절에 귀신 들렸던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은 한 사람을 보시라고 한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다시 돌아가서 너가 너에게 한 내 일을 전해주려. 새 번역에서는 이 큰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주님께 감사해야 할 큰 은혜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일로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가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하신 큰 일, 큰 은혜입니다. 그 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 지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주께서 나를 얼마나 그 한 사람이 나인 것을 알고 주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지 아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